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4장 22절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의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 사회 속에서 복음과 믿음과 율법과 할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어떻게 이것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라고 하는 이 그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의 의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냐 다시 반문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내적 믿음의 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육신적으로 상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것이 내적으로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의 마음과 세상적인 의학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대체 뭐냐? 지금 바울은 이것을 율법보다도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고 믿지 않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고 그가 의를 행한다고 그런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율법을 왜 줍니까? 율법 준 자가 나다. 내가 율법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에게 또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율법, 할례, 전통보다 내가 먼저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또 여호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런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당시 로마인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이 다 부정해도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고귀한 것,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의로 여겼고, 그것은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이제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오직 인정하는 자만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라는데 자녀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빡 버팅기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아민이 역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동일하게 우리한테 임했고 또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24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바울이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4장에 들어가서 2절, 3절, 4절에 말하기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부활하신 주를 믿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앞전에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정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사로는 살아난 거지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였어요? 죽은 자도 썩어 문드러진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신비로움은 이겁니다. 믿음의 신비로움은 여러분 비유를 들으면 씨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씨고 하나는 살아있는 씨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죽은 믿음이 살아나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세상의 씨앗은 죽은 것은 끝입니다. 그죠? 죽은 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씨앗은 죽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축복하신 그 축복하심이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이 하루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들 손길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